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성가 대원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할까요? 우리는 천국의 가족입니다. 네, 하늘 가족. 네. 네, 오늘은 음란 사단의 미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서 소위문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10계명에 관한 그리고 오늘 그 7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게 될 터인데요. 7계명의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짧은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TV나 잡지나 또 영화나 또는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주 선정적인 그런 광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서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요즘에 적지 않은 나라에서 합법화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서 수많은 잡다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을지 많은 부모들과 또 목회자인 우리들도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들도 다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7계명은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사생활의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 사실은 은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7계명에 관한 설교를 썩 좋아하고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 우리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7계명,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들의 은밀한 죄를 고발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7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품성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귀한 안전장치로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전후 문맥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고만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주어도 없고 또 목적어도 없고 주체가 누구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인지 아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처녀인지 총각인지 주체가 간음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요. 그 간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라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라도 다 함께 적용이 되고 나도 외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물건을 훔치면 그 훔칠 물건에 배로 되갚아주는 그런 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그 가늠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너는 어떤 위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이 그냥 타인의 어떤 인격이나 재산을 침해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간음을 하게 되면 그 간음한 자에 대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사형을 시키는 그러한 중죄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가 쉽사리 사그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그저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7계명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 오늘 이 7계명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잘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찾아보면 좋겠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에서도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육체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도 주님께서는 안 된다, 이것조차도 간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친구가 짝하여 친구가 되는 것 조차도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너의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려라. 네가 백채를 가지고 백채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이 눈으로 마음의 음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제하려고, 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세를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제정하셨을까요? 최초의 공동체는 이 가정 공동체요. 그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짝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왜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자녀를 낳고 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대답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나와 다른 한 여인과 한 남자와 결혼한 것 같지만, 그 작은 공동체와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도 장차 앞에 언젠가 결혼하게 될 우리 예비 신랑 신부들도 잘 들으세요. 신자는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전에 신자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따라 해볼까요?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한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예수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매우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와 결혼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서로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하면서 절대 서로 섞어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것을 조화로 하나로 묶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혼은 바로 언약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사귀고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 또 나의 대상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와 함께 그런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결혼의 공동체, 결혼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유효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또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관념들이 매우 팽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겁니까? 누가 선택하게 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부가 함께 연을 맺고 사는 여러분, 나의 이 결혼이 내가 선택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의 공식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에 대한 공식, 이게 바로 1 더하기 1은 1인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한 남자와 한 남자가 하는 것, 이거는 죄입니다.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죄입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 여자와 여러 남자와 결혼하는 것,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오픈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한 동성애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세상의 시기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쫓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둘이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의 따바크인데 여기에 이 합한다라는 게 뭐냐면 풀칠을 해서 달라붙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합한다,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풀을 붙여서 두 개가 하나로 붙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풀을 붙여서 둘을 하나로 되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나중에 이것을 다시 떼면은 온전히 떼어질까요? 수많은 상처와 모양이 다 파괴되고 그 형상이 어그러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 후에 한 몸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이 간음에 대해서 좁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지만 성경은 이 간음의 의미를 넓은 의미로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것에 다른 사람이 자꾸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은 한 몸 된 것을 찢어내는 것이죠. 한 몸 된 것을 찢어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하나님께 대한 죄요,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매우 큰 교만의 시도죠. 우리가 죄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또 이 간음이라고 하는 미끼에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그러한 죄를 범했죠. 그랬을 때 다윗이 자신이 바세바와의 간음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그저 간음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로 있던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어땠습니까? 그 요셉의 고백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하죠. 간음은 나와 다른 나와 한 몸 된 부부 사이에 어떤 누가 끼어들어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7계명의 간음은 사실은 6계명과도 연관되어져 있죠. 6계명은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그친다면 여러분 이 간음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가정의 생명력을 박탈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이거든. 이 간음죄는 이 7계명의 간음죄는 8계명의 도둑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7계명의 계명은 10계명에도 연관되어져 있어서 내 이웃의 집의 아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나는 것, 이것도 역시 10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7계명 하나를 범하는 것은 첫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6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8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10계명을 범하는 하나의 죄가 많은 죄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칙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실행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 여러분 이러한 음욕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음이 그저 외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욕망,
이 음욕도 역시 간음이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음란한 상상이나 음란한 영상들이나 음란한 그림들을 보는 것 7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모든 부정한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러한 모든 부정을 아예 용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그러나 누구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만드는 일, 예를 들어서 단정치 못한 옷차림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누군가로 하여금 나는 나의 표현의 자유로 입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옷 입는 모습에도 단정함과 순결함을 보여줘야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도 지켜줘 보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법적인 결혼, 합법적이지 않은 그러한 결혼,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동성결혼, 일부 다처나 근친상간이나 근친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로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죠. 오늘날 이렇게 동성애, 동성혼, 동성결혼에 대해서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허용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상황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쫓아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죄로 여기고 죄로 정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동성애의 문제를, 또 이 성소수자의 문제를, 성전환자의 문제를 자꾸 이슈화시켜서 문제화시키고 이것을 결국은 합법화시켜서 모든 반대하는 교회를, 또 기독교인들을,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를 죄로 말하고 있는 성경조차도 불온서적으로 그렇게 치부하며 없애려고 하는 배후 사단의 세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동성애는 죄이며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 죄가 아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대로 잘 지켜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저 마음의 음욕을 절제하고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절제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멘을 기대했는데 반응이 없으시네. 큰일이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지어 주셨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짝주어 주신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느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이제 막 군대를 조성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어요. 한 사람의 군인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는 1년 동안 군대에 들여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전도서 9장에서도 9절에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내게 짝주어 주신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주신 수고한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간음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에 대한 그들과 사는 것이 즐겁도록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서로 살도록 서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그렇게 할지라. 서로에 대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서로를 만족하게 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 서로 분방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자꾸 떼어놓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렇게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즐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게 짝주어 주신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하는 것을 즐겁게 즐거이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요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또 하나 요즘에 부부관계를 벗어난 이런 성관계, 이런 간음에 대해서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 결혼하지 않은 이 미혼 남녀의 성관계도 물론 간음이죠. 그런데 이성교제나 또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자들, 요즘 세상이 이런 혼전에 동거하는 것, 혼전에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들을 관용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대의 상황이고 시대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좀 시간이 걸리도록 찾아봅시다. 우리 신명기 22장. 구약성경 신명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295쪽, 신명기 22장 296쪽, (20절) 신명기 22장 20절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경고와 무거운 형벌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역시 한 몸인 부부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계명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이 되는 교회, 우리와의 관계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품성과 행동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게 금하고 이것을 영적 간음으로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7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보호하고 또 결혼한 그 부부를 보호해 주시는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와 결혼한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시도요, 바로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간파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의 제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그런 의무를 다하고 교회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태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계속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의 음욕과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이렇게 간음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매 순간 매 어느 시에도 계속 우리에게 미끼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던져진 이 미끼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빠지고 여기에 물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잠시의 쾌락은 잠시이지만 그에 따르는 고통은 아주 길게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나 한 사람의 문제 아니고 나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많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 사회가 어그러지고 파괴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을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간음을 그저 터부시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또 대충 용납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느냐?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복되고 행복하게 우리가 우리의 남겨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을, 우리 허락된 아내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이 한 몸 된 것을 그 누구도 찢어내지 못하도록, 뜯어내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